제가 필리핀에 가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비록 영상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씨제도를 시작한 것은 고려 태조왕건 때입니다. 그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고려를 개국하면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성씨를 내려주는 사성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같은 성씨를 쓴다 할지라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의 조상을 살피고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통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고려의 지명을 이용하여 본관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밀양 박씨라고 한다면 밀양은 공간적 기원지인 본관이고 박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혈족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고려시대에 쓰이기 시작하여 조선 초기에 널리 확산되었고 이후 조선 후기에는 각 성과 본관에 이은 또 다른 구별로서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갈래가 나뉘게 되는 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족보란 이처럼 한 시조 구성원 전체의 계보를 책자 형태로 간행한 것입니다. 족보에는 기본적으로 생, 졸, 묘, 배, 직 5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상들이 출생하고 사망한 일시가 언제인지, 어느 곳에 몇 자리가 세워지게 되었는지, 배우자가 누구이며 일했던 관직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군가가 태어나서 배우자를 만나 자녀를 낳고 무언가를 행하다가 언제 죽었는지를 세대별로 기록한 것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일생은 이 5가지로 정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또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그의 후손들에게 남길 것은 이 5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시대와 세대를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5장에는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10대에 걸친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 속에서도 앞서 본 족보와 같이 일정한 형식에 의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담이 몇 세에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은 후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는 식입니다. 이 계보 속의 사람들은 1000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1000년의 삶을 살았다 해도 언제나 그들의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이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얻게 된 결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보 속에는 예외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에녹입니다. 다른 계보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에녹은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더 이상 세상에 있게 되지 않았다고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죽음의 계보 속에서 벗어난 유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의 필연성을 극복한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에녹이 앞선 다른 조상들과는 달리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세상에 있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가 죽음의 계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크의 원뜻은 함께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단어는 단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행위 자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행하는 자의 행동 의지를 더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와 함께 걸으려 하는 그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인생 여정을 걷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인생 여정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그가 노력한 사람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비록 걸음을 걸으려는 주체가 에녹일지라도 그러나 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려는 그의 믿음과 의지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해 주심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의 관계로 회복된 것은 에녹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70명의 유대교 랍비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11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것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속성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단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단지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막연히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며 자신에게 임해 계시는, 그래서 내 모든 삶에 실존하여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녹은 그 실존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무언가 특별한 순간에 그리고 특별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장소에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녹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녹에 대해 성경 본문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를 낳은 것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고 살았으며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고달픈 세상사 속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우리와 다른 어떤 비상한 재능이나 재주를 가졌거나 놀라운 업적이나 또 특별한 체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모든 일상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모든 삶에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을 뿐이며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가고 있음을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갈망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위기의 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행위가 정말 믿음인 것입니까? 나에게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섰을 때 막연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생각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자신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감내하려는 것이 믿음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은 좋은 믿음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우리 일상을 비롯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실존하시며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의식하여 내 모든 삶의 방식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교의 중요한 수양 덕목 가운데 하나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어 어그러짐 없도록 몸가짐을 파로하고 언행을 삼간다고 하는 삼갈신 홀로독자를 사용하여 신독을 중시합니다. 남송 때의 주인은 신독의 독을 자기 혼자만이 아는 곳, 또 여러 사람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남이 모르는 자신의 마음속을 말한다고 합니다. 명대의 왕수인은 특히 신독을 중요시했는데 그는 천리를 보존하는 일과 인욕을 없애는 일은 한 가지이며 이때 남은 모르고 자신만이 아는 일을 신중히 하는 신독의 공부가 그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독은 보여지는 것뿐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부터 진정한 수양의 길이 시작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깨닫고 의식하는 범위는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그 순간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교의 신독과 같이 홀로 있을 때 또는 남이 모르는 자신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에녹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유일하게 다른 성경 속 인물과는 달리 그의 일생에 순간적으로 실수하거나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의를 범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신앙의 표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깊이 내 자신을 성찰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가? 내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도 나가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절대자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무소부지하신 분이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고 계시며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의 시기에 고백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며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비롯한 모든 삶에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녹의 믿음과 같이 믿음으로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보상자로 되어주실 것입니다. 에녹이 자신의 모든 삶에 실존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으로 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의 보상자가 되어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실존하신 분으로 의식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에게 하늘의 상급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아담의 실대손인 에녹의 시대에는 의인들로 가득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던 가인의 칠대손인 라멕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가인을 위한 벌이 7배이고 라멕을 위한 벌이 77배라면 그만큼 죄가 그 땅에 관영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 사람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들로 삼음으로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의 결국에는 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시작한 시점에 대해 그의 나이 65세 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것과 하나님과의 동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은 것이란 그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히브리어로 메투샬라어로 죽으면 보내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문맥에서 보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에 홍수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그의 아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아들이 죽으면 홍수를 보내리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잊지 않기 위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명명했던 것입니다. 에녹은 남은 일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로 가득해져가만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고 나타내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의 히브리어는 하노크입니다. 그 의미는 감하자, 깨닫게 하는 자, 헌신하는 자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는 그들에게 경고케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녹은 죽음으로 일관되어 있는 계보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혼자만 믿음의 사람으로 죽음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통하여 죽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죽음의 숙명을 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에녹의 삶을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경고를 듣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길 원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삶은 아들 무드셀라와 손자 라멕을 거쳐 노아에게 이어졌고 노아는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망의 그늘 아래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열어두셨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죽음을 맞이한 때는 에녹의 나이 308세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시조 아담의 죽음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또한 그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살 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느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죽음으로 자신들의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삶의 연속은 결국 죽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어리석은 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의 날에 영원한 죽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 중에는 공교롭게도 같은 이름의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 셋의 6대손 에녹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7대손 라멕과 셋의 8대손 라멕입니다. 이들은 동명이지만 그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세상의 성을 쌓느라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지만 셋의 후손 에녹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성을 쌓았습니다. 가인의 7대손 라멕은 자신의 아들들을 세상의 즐거움과 칼에 의지하며 사는 죄의 길로 이끌었지만 셋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의 안식과 안위를 줄 자로 여겨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두 가문 속 같은 이름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행보와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아담의 후손 에녹, 라멕과 같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과 소망의 빛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실존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 우리의 성을 쌓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내게 맡긴 사람들을 세상의 길로 이끄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우리는 죽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또 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밖 저 세상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여 나의 모든 일상과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일생이 영원한 생명을 일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해 죽음의 계보를 이어가느라 오늘도 세상에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알리는 메신저로 삼아주실 것이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상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우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로 결정한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영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일상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세상에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죽음의 궤로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주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